오늘은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고 핵심만 조금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누가 진짜 제자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뭐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지금도 인력시장 나가보면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는 하루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집주인이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 넣습니다. 이때 약속을 하나 하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건 정당한 약속이에요. 왜? 노동자에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제3시에 나가 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3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 시간인데 이거는 로마 시간으로 바꿀 때는 항상 플러스 6. 플러스 6. 그러면 3시니까 오전 9시가 되죠.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또 데려오고, 또 5시라고 나오는데, 6시라고 나오는데 12시를 말하죠. 플러스 6. 난 12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그랬는데도 뭐가 부족했는지 저녁 5시에도 나가. 여기 보면 11시라고 나오거든요. 11시에 6 더하면 17시니까 저녁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또 데려와요. 품꾼을.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무니까 그들하고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왔던 자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야, 나중에 와서 조금이라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 우리에겐 더 주겠구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들이 원망해요. 아니, 종일 수고하고 우리는 더위를 견뎌 일했거늘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분명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고,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보고는 네가 나를 지금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해집니까? 어떤 일인가를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는 선해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는 부모만 의존하듯이 너희도 하나님만 의존할 때, 선하신 하나님만 의존할 때 너희들도 선한 것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품꾼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집주인이 지금 선해요.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이들을 데려와서 선한 일을 은혜를 베푼 건데, 이 은혜를 베푼 일을 보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당신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하신 그분을 향해. 그거는 천국 백성 아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 게, 주인은 약속을 전혀 어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데나리온을 줄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 대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날이 저물매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냅니다. 평가도 안 해요. 그냥 데나리온을 못 줘서 안 달란 주인처럼 그냥 돈을 줘서 보내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기 앞만 봐도 데나리온을 못 줘서 안 달란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일을 잘했는가 검사도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5시까지 일 못 구한 사람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집주인이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이윤이 남아요? 적은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많이 시켜야 이윤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그냥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면, 품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들을 위해서 계속 데려오고 있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자들에게 데나리온을 주려고 그들을 불러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온 자든 저녁 늦게 온 자든 집주인은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품꾼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일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건데 이 은혜를 베푼 일을 가지고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주인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인을 악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꼭 우린 이런 거 읽을 때 나는 아니야 하고 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래 잘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떠올려 보세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기쁨,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땐가부터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배가 그렇게 마냥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뭐가 불편하느니, 뭐가 마음에 안 맞느니, 안 드느니 이러고 있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교회를 옮기니 많이 그러고 있고 성도들 만나면 그냥 즐겁고 이 얘기에도 즐겁고 저 얘기에도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제일 꼴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옆에. 그죠? 예, 저 옆교회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명 안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천국은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5가지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 5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집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집주인이고 나는 뭡니까? 품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포도원은 행복한 곳이 아니라 불행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직장 구하는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토익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직장 가려고. 면접 보러 가면 가장 예쁜 옷 입고 가서 가장 멋있게 꾸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막 면접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격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감사가 있죠. 근데 시간이 좀씩 지나면 태도가 변해 있어요. 직장에 뭐가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 회사를 때려치니 많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둥 막 그러죠. 왜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감사가 분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품꾼인 내게 포도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포도원의 그 향긋함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품삯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품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할 때 포도원은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불행한 공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선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집주인이 품꾼과 한 약속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집주인은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포도원에서 대충 농땡이 쳐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주인은 반드시 지켜요. 14절을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불평하니까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모두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작은 돈 같지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이 품삯은 지금 생각하니까 뭐 일용직 노동자 상상하니까 되게 막 어려운 사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고대에는 하루 일해서 품삯을 버는 일은 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먹고 사는 돈이에요. 되게 큰 돈입니다. 일거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일해서 하루 노동 품삯을 받는다는 건 그들에게 되게 큰 돈이에요. 요즘 하도 뭐 억걱거리니까 하루 품삯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에서 하루 품삯은 정말 큰 돈입니다. 이거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살 수가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 복음, 그리고 구원,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한 데나리온이에요. 모두가 먼저 온 자에게도 구원을 주기 원하시고 나중에 온 자도 구원을 주기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한 데나리온입니다. 구원.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구원. 구원. 작은 돈 같죠, 구원. 근데 구원이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돈 안 돼요. 10원, 100원 안 됩니다. 다 구원이어야 돼요. 안 웃을 줄 알았지만 예,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한 데나리온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지, 영생이지, 하나님의 나라지.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니까 감사보다는 늘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원래 우리는 포도원이 허락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포도원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들 왜 아직도 여기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망한, 폭망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소망 없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포도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우리 자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냐? 7절 그 뒷부분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말했더니 너희도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어 들어온 게 아니라 자격이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구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선일교회에 들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늘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들어오라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자꾸 강팍해지는 것이고 자꾸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갈 곳이라고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존재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므로 내게 허락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강조해도 중요한 말이죠.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린 더 주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는 스스로를 기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만인데 더 받지 않을까? 자기 자신도 사실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억울하다는 생각 들었을까요? 분명 약속은 한 데나리온 해놓고 왜 더 안 주지? 이 생각이 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만 누린 게 아닙니다. 그는요. 이른 아침에 딱 왔죠. 일찍 왔으니까 아침이라다가 아침밥 먹고 점심 돼서 점심밥 먹고 또 뭐 먹어요? 오후에 새참 또 먹잖아요. 새참도 먹고 또 일하면서 심심할 때 포도 따면서 뭐 먹어요? 포도 따 먹고 포도도 먹고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다 공급받은 거예요. 다 공급받고 또 뭐 생각하냐면 오늘 저녁에 일 마치면 한 데나리온 받아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소연이랑 소고기 사 먹어야지 내가. 소연이랑 소고기 사 먹어야지. 막 자녀들하고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내가 두 손 가득히 우리 아이들 장난감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내가 오늘 집에 가야지 룰루랄라 신나서 포도원에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밥도 먹고 포도도 먹고 포도원의 그 향긋함을 맡으면서 기분 좋게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큰 은혜를 사실은 입은 건데 반대로 일거리 못 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품꾼을 구한다고 하면 따라가야 될 상황이니 자리를 어떻게 비웁니까? 오늘도 나를 쓸 사람 없나? 두리번 계속 기다리고 기웃거리고 혹시 오늘도 일거리 못 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돼서 오늘 우리 저녁 다 굶기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어떡하나?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훨씬 많은 걸 누린 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외에도 누린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도 그들 뭐라고 말하냐?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분명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며 일했거늘 어떻게 잠깐 일한 그들하고 똑같은 대우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잊어버렸죠, 은혜. 이뿐만 아닙니다. 13절을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이후에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말인즉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뉘앙스냐면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 내려줘놓고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일한 나에게 똑같이 한 대 내려줄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자리죠. 집주인 막 나무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주인이 베푼 은혜보다 자기 의와 자기 수고가 더 커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명함 내밀지도 못하게 해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집 주인인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곳을 주시다니요. 아이고 새참도 주셔요. 저 포도 몇 개 먹었는데 괜찮아.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거든요.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은 늘 내가 했는데 늘 내가요. 옆 사람이 혹시라도 그 수고한 걸 알아주지 않기라도 하는 날에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니들이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지 니들이. 그게 바로 은혜를 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집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 허락하지 않았으면 뭡니까? 수고한다라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땀 흘리는 것조차 사치 아닙니까? 포도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땀도 흘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교회가 있으니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나를 맨날 부려먹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5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15절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 을로 시작한 인생이 어느 순간 갑이 돼가지고는 주인의 선한 행위를 악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결과가 완전 달라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죄인들인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상합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죄인들인 세리처럼 살지 않았대요. 그렇게 사시고 계세요? 잘 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또 하나는 세리예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작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전부예요. 근데 누가 의롭다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 세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요,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 선하다는 걸 알고 믿고 그분을 의존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랑할 거라고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가면 애들끼리 싸울 때 그렇게 싸우잖아요. 우리 아빠 큰 차 있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집 더 크거든. 우리 아빠는 돈 더 많어. 우리 아빠는 힘 제일 세거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 최고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 컴퓨터 고장 고쳐달라고 막 고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이거 더 잘하는데 막 속으로 네 아빠 부탁해서 왔거든. 자기 아빠 최고라는 거예요. 컴퓨터도 진짜 제일 잘하고 축구도 제일 잘하고
저한테 막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저게 어린아이지. 부모를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게 천국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 최고거든, 우리 하나님 짱이거든, 우리 하나님 왕이거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근데 이 자랑이 나로 올 때, 내가 했거든, 내가 종일 수고했거든, 내가 다 한 거거든, 그건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딱 한 사람만 불편했죠. 누구죠? 탕자 형.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일을 보고, 잔치가 열린 걸 보고 형이 노했대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알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자 권해요. 그러자 이 형이 뭐라고 말하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노할 수밖에 없나이다. 왜 노했냐면 29절 다시 보세요. 왜 노했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 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 버려도 마땅한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그 의와 그분의 마음과 그 사랑에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어라 수고했는데 왜 나는 치아 안 해줘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참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싸다고 하는데 날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다 네 거야. 화내지 말고 우리 함께 기뻐하지 않으렴? 달래고 있어요. 내게 다 네 거래요. 그러니까 네가 흘린 이 모든 땀방울들, 네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 헛된 게 아니야. 이거 다 네 거라니까.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은혜죠.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다 내게 돌아오는 거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 땀 흘릴 수 있는 게 은혜, 감사. 이걸 잊어버리니까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주먹 쾅쾅 치는 겁니다. 내가 명을 어기면 섬긴 적이 늘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감히 노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거 왜 나만 해야 돼요? 예? 물론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몇몇 사람에게만 일을 몰아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는 모두가 안 할 수도 있죠. 몇몇 사람이 좀 책임감 있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나 이러면 내년부터 리더 안 해. 나 못해 때려쳐. 그만둬. 나 내년부터 리더도 안 할 거고 내년부터 부장도 안 할 거고 나 안 해. 이게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이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의 모습이에요. 먼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내가 이래봬도 명을 어김이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며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온 자여서는 안 돼요. 이른 아침에 온 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중에 온 자여야 돼요. 항상. 할 수만 있다면 9시에 온 자도 아니고 12시에 온 자도 아니고 오후 3시에 온 자도 아니고 어디에 온 자? 저녁 5시에 온 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항상. 와, 나 같은 자.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 절망에 빠진 나를 우리 집주인이 나를 그 포도원에 넣어주셨다는 이 감격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겹죠.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는데 5시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인력 시장은 문 닫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아직도 있었겠어요? 도저히 어떻게 집에 갑니까? 빈손으로. 그러니까 이미 절망해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있던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털포덕 어쩌면 주저앉아 있었을 시간이에요. 나 어떡하나 이제. 나 어떡하나. 그때 주인이 온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네요. 그러지 말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격, 그 한 시간을 일한다 해도 어찌 감격 없이 일했겠어요. 아니요, 제가 2배, 3배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 내일 와서라도 일할게요. 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집어넣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도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좋은 상사, 좋은 선배 만나도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아서 늘 고마워하면서 관계 맺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먼저 온 자로 있는가, 나중 온 자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중 온 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